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오늘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이상한 잔치와 이상한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상한 잔치와 이상한 주인이라는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일단은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잔치를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로 이렇게 천국을 비유를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떤 장소로서의 천국도 얘기하시지만 어떤 저희가 하는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복음 집회를 앞두고 하는 전도 활동이라든지 천국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하는 어떤 전도 활동,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에 있어서 잔치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게 일단은 좀 의미가 사실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초청하는 사람은 이제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내 잔치 초청을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할까라는 것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이렇게 그냥 당연한 듯이 누구나 오라는 듯이 이렇게 기쁜 일이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듯이 이렇게 초청장을 주고 이렇게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죠. 물론 저희가 이제 복음 집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함에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복음 집회를 오라고 권하는 것, 그리고 복음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 부분이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잔치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임을 잔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잔치를 소식을 전하는 종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너무 걱정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상한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초청 대상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원래 오리라고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잔치가 준비할 때가 돼서 이 종들이 가서 종들에게 다 오시기로 하셨죠.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 일치단결해서 난 못 온다. 이것 때문에 못 온다. 저것 때문에 못 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후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가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원래 초청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못 오겠다고 캔슬을 한 마당이면은 이제 이 잔치를 진행할지 말아야 될지부터 이렇게 근본적인 이제 이게 제대로 되겠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어쨌든 이 잔치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뭐 원래 초청되어 있었던 손님이 오든 오지 않던 간에 누가 오든 간에 나는 이 잔치를 여는 것은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 무조건 이 잔치는 열린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제 정립하신 것처럼 그것은 전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제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못 오겠다고 하니 이제 종들에게 빨리 나가서 이제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든 상관없다.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오겠다는 사람은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 동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 이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 괜찮으니까 어쨌든 불러와라. 나는 내 목적은 누가 이 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이 잔치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내빈이라고 하죠. 좀 귀한 손님도 이렇게 좀 윗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번듯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잔치를 어떤 주최하는 사람의 어떤 뭐 인지상정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 하나님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뭐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이든 예정되어 있지 않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생각은 어쨌든 오라, 어쨌든 채워라. 나는 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이 자리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생각하시는 이제 주인 그리고 저희들의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주님의 어떤 이 잔치를 준비하시는 잔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종이라면 이제 그 물불을 가릴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가서 이제 동네에 좀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초청을 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은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할까라는 것은 이미 이 논의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뭐 이렇게 적절한 사람일까? 이거는 이제 주인 뭐 종의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개의치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집회를 앞두면서 저는 이제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사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잔치를 주관하시는 마태복음에 가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좀 더 무섭죠.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여튼 그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상한 잔치의 주인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예정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렇게 잔치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이렇게 위에서 같이 잔치를 준비하는 저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주님의 어떤 마음은 어쨌든 뭐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고 기쁜 자리에 모시는 게 목적인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혼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저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저희가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어떤 단호한 뜻을 따라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 집회가 되면은 또 저희 아버지 생신이 늘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왜 복음 집회가 되면 저는 이제 집에 갈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늘 이제 복음 집회도 가을역이고 저희 아버지 생신도 가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제 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생신 잔치에 앞서서 케이크와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토요일에 복음 집회가 있다. 복음 집회 오시라. 이제 사람들 바쁘니까 요새 3일 동안 안 한다. 하루만 하고 이제 가볍게 식사하고 듣고 가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죠. 뭐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뭐 이런 근로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좀 오라고 얘기도 했고 또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일면식 없는 사람 아무나 그냥 불러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잔치고 주님께서는 나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든지 뭐 친밀했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울산에 있는 전문대학교인데 고향이 전남 장흥에 있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남 장흥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해남 근처더라고요. 해남 근처에 사는 친구인데 이렇게 외지에 와서 이제 1학년, 2학년 이렇게 보내고 있던데 사실 그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제 그 봉투도 이렇게 주고 한번 오라고 나중에 이렇게 시간 되면 차 태워서 이렇게 데리고 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 친구가 오든 오지 않든 뭐 저희가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저희들의 이상한 잔치를 주관하시는 이상한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누가 어떤 걸맞는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누구나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짧은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